옛날 해남 보을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남의 대보름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모으게 만들었던 특별한 민속신앙으로 유명했다. 바로 달맞이 축제였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명절로 사람들이 이 축제를 위해 수천, 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었다. 대보름을 앞두고 해남의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모든 집마다 등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고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달빛 아래에서 뛰어놀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농작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는 달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으며 특히 찹쌀떡과 우곡밥은 빠질 수 없는 축제 음식이었다. 드디어 대보름 날 밤이 되자 마을 중앙에 있는 널찍한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의 영험한 무당이달에게 기원을 드리는 의식이었다. 무당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장단 맞춰 춤을 추며 하늘을 향해 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무당의 몸짓 하나하나는 달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담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상념에 잠긴 듯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달맞이 의식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으로 향했다. 달님을 가장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으나 사람들은 지친 기색 없이 모두 손에 작은 등을 들고 발길을 옮겼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정월 보름달을 보며 다 같이 소원을 빌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미리 준비해온 풍등들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사람들이 빌었던 소원과 함께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달빛이 하얗게 마을을 비추는 광경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느꼈다. 이처럼 달님께 감사드리고 소원을 비는 해남의 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단순한 놀이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와 위안을 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일까 해남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연례 행사로서 그 모습을 변치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옛 이야기 속의 해남은 한편의 전설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작은 기적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남원의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룡폭포였다. 이 폭포에 관한 전설은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구룡폭포는 자연의 위험을 한껏 품은 곳으로 물줄기가 9개로 갈라져 떨어진다고 하여 구룡이라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에 이곳에는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하늘의 명을 받고 지리산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마을에 비를 내려 농사가 잘 되도록 돕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심술 맞은 마을의 한 장수가 지리산의 금주위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산을 올라가 구룡폭포의 용들에게 덤벼들었다. 용들은 놀라서 산봉우리 위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장수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용들은 하늘의 명을 어기고 인간과 직접적인 상충을 벌일 수 없었기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가장 강력한 용이 마을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용은 자신의 몸을 바쳐 폭우를 내리게 하여 장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결국 장수는 패배하고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용은 이 땅 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비록 용은 사라졌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9마리 용의 영혼은 구룡폭포의 물줄기로 변하여 계속해서 그곳을 흐르고 있다며 사람들은 말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 용들의 영혼을 기리고자 구룡폭포를 신성한 곳으로 삼고 매년 용들의 정신을 달래고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남원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룡폭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경건한 기도 장소로 남아있다. 매년 이곳에서는 용들의 전설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폭포를 방문하여 평안을 기원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위안과 희망의 이야기로 간직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기 위해 구룡폭포를 찾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 근처의 진도섬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우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진도에는 여우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 귀신은 낮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그녀에게 자연스레 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투명한 피부에 길고 검은 머리가 흐르듯 내려왔고 큰 눈은 마치 달빛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오면 그녀는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섬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홀리거나 겁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일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 그녀는 섬의 중턱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밑에 앉아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왠지 모를 슬픔에 잠겨버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다양한 소문을 떠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옛날 잃어버린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누군가가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청년이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천재였습니다. 그는 여우귀신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소나무 밑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임천재는 소나무 바로 아래서 여우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는 숨죽이며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와 사랑을 듣고 싶습니다. 여우귀신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 전 마을에 살던 인간이었으나 그녀의 연인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다 마침내 여우귀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매 보름달밤마다 연인의 영혼을 찾기 위해 노래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임천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여우귀신의 슬픔을 치유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결국 그녀의 연인의 영혼이 묻힌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천재는 그곳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그녀의 연인과의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밤 이후 여우귀신은 더 이상 진도 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사랑하는 이와 평화롭게 떠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천재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며 오랜 전설 속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는 여전히 진도 섬에 남아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소나무 아래에 가면 사람들은 여우귀신의 슬픈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 지역은 각종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들에는 다양한 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함을 자랑하는 산신령을 숭배하며 산신령에게 추수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산신령은 흔히 작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는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춘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산신령의 점기를 받기 위해 깊은 산속에 있는 산신령 바위에 제물을 올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과일 그리고 깨끗한 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며 산신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느 해 그 마을에는 가뭄이 길어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마을 가장 어른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신령 바위 앞에 엎드려 제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산신령님, 저희 마을에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로 그날 밤 그 어른은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밤 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 너희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거라. 다음 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산신령 바위 주변에 모였다. 달빛이 바위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여우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여우를 바라보았다. 그 여우는 놀랍게도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곧 너희에게 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마치자 검은 여우는 하늘을 향해 멀리 뛰어올랐다. 순간 하늘에 커다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이어 거대한 빗줄기가 마을을 적셨다. 긴 가뭄 끝에 내린 비의 운동장의 수확물은 다시금 풍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이후로 춘천의 마을 사람들은 그 검은 여우를 산신령의 사자로 믿고 해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검은 여우를 위한 제물을 산신령 바위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검은 여우는 춘천의 민속 신앙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설은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춘천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결합되어 지역의 문화적 신앙을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속 신앙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의 작은 마을에는 눈에 띄는 신호등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마을을 연결하는 네 갈래 길의 중심에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장소였죠. 광장 한가운데에는 크고 오래된 시계탑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광장에는 한 노부인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경 할머니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광장에 앉아있는 모습에 익숙해졌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는 할머니는 언제나 커다란 시계추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경 할머니의 시계추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계추를 일종의 점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그녀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운세나 중요한 결정을 물었고, 할머니는 언제나 시계추를 흔들며 그들에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은 언제나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전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군산을 방문하게 되었죠. 신호등 광장에 들른 그는 커다란 시계탑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옥경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장래와 여행길에 대한 기묘한 조언이 필요하다며 할머니에게 점괘를 부탁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쳐다보며 시계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계추를 흔들기 시작했죠. 묘하게도 그 순간에 마을의 모든 신호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호등들도 할머니의 전배에 반응을 하듯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흔들림 속에서 청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젊은이, 너희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기다리고 있단다. 할머니는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한 길은 내가 바라던 안정과 성취로 가득하지만 다른 길에는 예상치 못한 무언과 성장이 숨어있지. 선택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신호를 잘 읽어야 할 게야. 청년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그의 여정을 떠나기 전 할머니 시계추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광장에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했음을 느꼈고 그것은 그의 발길을 다시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이곳의 신호와 할머니의 가르침을 언제고 기억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날의 일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단순한 전개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돌보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언제든 필요할 때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언제나 광장에서 시계추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신호등 광장과 풍경, 할머니의 이야기는 분산의 전설로 남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산의 신호등 광장을 지나 빼면 사람들은 친절한 옥경 할머니와 그녀의 시계추를 떠올리며 인생의 여러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